설법도 듣고 전설을 읽기도 하고 사경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문답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내 마음속에, 그러는데도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없거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가을이 되면, 제가 이제 농부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셨다가 한 36년 하시고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농부 교양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셨는데, 늘 가을만 되면 풍요로워서 굉장히 흐뭇하고 기쁘고 늘 그 풍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눈에는 쌀도 많고 나락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 부자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가을을 또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을만 되면 나는 과연 무엇을 거둘 것인가, 혹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늘 이 10월, 11월, 12월만 되면 그 생각을 늘 머리에 두고 살아요. 그러면서 저의 서원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제가 이제 2달만 지나면 원불교 교화 교무로, 이제 원불교 학과는 빼고 교화 교무로 나온 지가 29년이 돼요. 29년이 되는데, 그때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한눈을 팔지 않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가 부산 서면교당에 부교모로 가면서, 그때 지금도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있는데, 과연 나는 교화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새 29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초창기 그 부산 서면교당에 처음 부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루도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면 또 우리 몸을 늘 씻듯이 우리 마음도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오염될 때는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씻어낼까? 그러면서 매일 혹은 수시로 닦아내는 게 수신의 길이고 교화이다, 이게 수도인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씻게 되고 손도 많이 씻게 되죠. 씻게 되면 때도 묻어나고 땀도 내고 그다음에 각질도 벗겨내고, 때로는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씻기도 하죠. 이렇게 때 묻은 내 몸과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어내므로써 맑은 물과 같이 내 몸이 깨끗해질 때 이것을 모욕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모욕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누와 같은 도구로, 치약 같은 도구로 우리 몸을 닦아내듯이 내 마음은 진리로, 경전으로, 기도로, 선배 후배의 충고와 배려로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고 부모와 이런 격려와 응원으로서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목욕의 마지막 단계는 뭐죠? 목욕의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은 뭐 닦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는데 정말 깨끗해졌는지 예쁘게 되었는지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우리 마음도 잘 닦였는지 과연 어떻게 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거울을 아마 비춰보는 도반님들이실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어떤 양심의 거울에 비춰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선한가, 혹은 정의로웠나, 혹은 자리 이타적이었나, 남들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는 타인을 통해서도 나를 비추어 보죠. 일종의 검증의 거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개인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교화이다.
나 자신에 대한 교화이고, 또 타인에 대한 교화는 사회적인 교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교화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이 공부, 이 사업에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듯이, 마음이 아름답고 그렇듯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서 그 마음을 내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것이 교화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회상, 이 공동체 안에서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운 일을 날 때나 이렇게 나누어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그냥 그 본질적인 사회적 교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교화의 보편적 의미는 나 개인의 어떤 성장보다는 사회적 확장이 교화의 본질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 그리고 총부와 또 수의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당이나 혹은 총부, 혹은 나로 인해서 우리 교법의 이 회상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알을 낳지 않는 닭과 같다.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로 인해서 이 회상에 은혜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 회상에 교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이다. 총부도 우리 교단도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스스로 자체적으로 썩어서 수백 개의 밀알이 되고 또 새로운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새로운 그 밀알이 되어지듯이 우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교무님들, 그 현장의 교무님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교화를 위해 살아왔고, 미래에도 오직 교화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교무님들이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에 응원을 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지도자와 그분들이 모인 조직이 총부가 아니라면, 요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정치 집단과 흡사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조직이 좀 더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요즘 우리 교단에 이슈가 되었던 전서 폐기 사건이나 또는 선거 과정의 어떤 미미한 그 불공정이 해소되더라도 교화가 안 된다면 교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정인화 교무는 어떤 의미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성공적인 교화를 위해서 살려고 많이 몸부림쳤지만 많이 어떤 보람이라든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지 않았나 싶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교당에 돌아오면서 느꼈던 소회입니다. 새삼스럽게 대종사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심히 죄인된 심정으로 하염없는 눈물에 반성을 했습니다. 초제를 지내면서 아버지 영정 모습을 뵈면서 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기쁘게 보람되게 정말 자랑스럽게 산 자녀의 삶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제를 올렸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서면교당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29살 때 이제 처음 부교무를 갔는데 그때 어떻게 교화하지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죠. 저에게 답은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어떻게 교화하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제 나는 또 퇴임하지? 부인과 더불어서 언제 이 긴 세월을 교화하는데 어떤 힘겨움과 노고와 이런 것이 닥쳐질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사실 그때 있었어요. 근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대종사님을 믿고 따르는 거다. 대종사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은 겁니다. 말하자면 저에게는 아는 것보다 이 회상 대종사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부모님을 알고 믿나요,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무자락할 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부모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믿으셨죠? 믿고 계시죠? 근데 그 부모님을 내가 이해하고 믿나요? 이해하고 믿나요? 아니죠.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교화자로서 무조건 대종사님을 믿고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렇다면 대종사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과연 대종사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죠.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이 사용할 바인데 인도는 인의가 주체고 권모술수는 그 끝인데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때에 우리 회상을 만난 우리들은 이때에 먼저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합해서 나날이 쇠퇴해가는 이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사명, 소명을 대종사님께서는 교화 교모인 저 그리고 이 회상에 들어온 도반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이 회상의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었을까요? 개교 포어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된다는 말은 우리가 몸과 돈이 중심 가치가 되는 사회 혹은 과학과 시스템이 지배하다가 어느새 마침내 AI가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세상. 근데 어제 메타버스 재가교육자 훈련을 받아 보니까요, 결코 AI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법으로만 AI를 이렇게 증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 세상, 이러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 교법이 병전, 병행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큰 법이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침내 AI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될 것이니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서 거기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인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사람의 존엄성을 잃지 마라.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도덕성을 상실하지 마라. 윤리를 수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엄하신 선언이요 예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이 거칠고 무시무시한 오징어 게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요즘 한참 오징어 게임에서 어려서 저는 큰 마당에서 오징어 게임 참 학교 운동장이든 마당에서 많이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유행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게임을 통해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겨도 불행하고 저도 또 비참한 생을 마쳐야만 할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오징어 게임. 여기에서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저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오징어 게임에서 진정으로 우리 종법사님? 수의단? 우리 보사님? 우리 회장님? 누구일까요? 이 물질의 가치가 정신을 압도해버린 세상에서 균형을 잡아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상대를 눌러야 내가 가는 길이 열리고 너를 물리쳐야 내가 산다고 하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길은 바로 정신을 개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정신 개벽만이 살아남을 길이다. 내 마음을 교화하는 일이 바로 정신 개벽일진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신앙의 열차는 어디까지 왔을까? 요즘 대종사님 생각대로 살자 했던 29년 전 초보 교무로 나섰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때 무엇이었냐면 대종사님 뒤를 이으셨던 정산종사님이 계시죠. 정산종사님이 저에게 보여준 교화의 길을 따르겠다. 정산종사님이 보여주신 교화의 길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명령에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잘 순종한 교무이자 교화자였습니다. 그로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정산종사님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원편에 나는 대종사님을 배운 후로는 이로의 의의가 없었다. 오직 그 대종사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순종하였으니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하였노니 그대들이여 기필코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의 교법대로만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그리고 법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때로는 편벽대의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지만은 이 스승의 지도대로만 한다면 대종사님 법을 알고 나를 알고 난다면 이 대종사님 그 지도대로만 한다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걸 보면 대종사님을 향한 정산종사님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끝없는 그 젊은 시절에 스승님을 찾고자 했지만 대종사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 인생의 좌표가 해결된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종교적 혼돈이 정리된 것이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확실히 선이 생긴 거죠. 누구를 따라야 흔들리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스승 교과서를 곁에 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정산종사님을 따르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시는 각오로 초심을 먹고 29년을 교화 현장에서 살아왔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어떤 석연치 않은 것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뭘까요? 제가 해찰했을까요?
해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일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삶의 개인적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단지 교무로서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미련일까? 무엇일까? 그 아쉬움은 사실 대중 앞에 설법할 때 개인 간의 대화나 문답을 할 때 혹은 여러 지인들을 만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저는 우리 정전 대종사님 교서에 나온 교리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주견보다는 두 분 스승님의 생각이나 사례나 말씀을 더 찾고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배경 지식이나 혹은 다양하지 못한 어떤 인생의 경험, 그리고 또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말과 글이 혹여 대종사님의 교리, 우리 교리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는 미안함, 두려움, 그런 것들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의도적으로 교법에서 벗어나는 경솔한 경우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기도와 각오는 한결같았어요. 사은님, 저는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교무입니다. 단지 사람이 없다, 모자란다는 거죠.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진리 앞에 순종하고 사은님 앞에, 대종사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겠으니까 필요한 그 시간까지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저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는 제게 충분한 은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충분한 은혜가 되어졌고 또 영광이고 과분한 복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순종적 자세와 미련할 정도의 사실은 무대뽀 근기다. 저한테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무대뽀 근기다, 그렇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아니라 저는 무대뽀 근기다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대뽀 근기로 인해서 혹시 실력과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교화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저로 인해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교무님이나 혹은 도반님들, 교도님들께 은혜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하거나 혹은 교단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석연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능력 부족함에도 이렇게 교화 현장에서 이렇게 끝까지 도반님들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고 혹여 도반님들이나 우리 교단에 민폐가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찰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대종사님께서 소중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종사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대종사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채를 잡고 가야 되겠죠. 우리 신앙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도반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지금까지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듣고 배우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대종사님 깨달음으로 일러주신 진리, 말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진급시켜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을 해야 하는 비법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늘 저는 기도문에도 넣죠. 마음 농사, 심전 농사, 심전 개발. 그렇죠? 우리에게 대종사님께서는 어떠한 실천해야 하는지 심전 농사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늘 나는 폐농자인가, 풍작을, 어려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풍작을 누렸듯이 내 마음 가득 충만한 풍작을 이루었나 한 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범적 농부가 되어보라고 했는데 농사는 잘 짓고 있는지, 폐농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수도인이라고 한다면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심전을 개발하는 것을, 그 심전을 발견하는 것은 견성이고 그걸 개발하는 건 솔성, 양성이다. 우리 연구, 취사, 수양 이런 걸 말씀하는 거, 여기에 사막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 이 심전 공부는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성자가 한결같이 천직으로 알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심전 개발을 해라. 무엇으로?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 과목을 이 원불교에서 내어놓았으니 이 공부법으로 마음 농사, 심전 개발하는 성공적인 농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또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한데, 심전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난리를 항복받을 수가 없다.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영원히 구하기 어렵다. 그러니 앞으로는 천하의 인심이 자연히 어디로?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마음 공부가 원불교 고유의 우리 단어였지만 세상은 이제 보통 명사가 되었어요. 이 마음 공부가 심전 개발이잖아요. 이게 세상은 앞으로 이 심전 개발을 많이 요청하게 될 것이다. 또 원하게 될 것이다. 심전 개발을 원할 때에는 그 전문가인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참다운 종교 어디? 원불교의 이 회상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 전공자가 되어서 수행이 원숙한 사람이 되어서 한량없는 이렇게 존대를 받게 될 거다. 마음 공부를 잘 해놓으면, 심전 개발을 잘 해놓으면, 그러니 그대들은 이때 한 번 더 결심해서 심전 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농부가 되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6장에도 그대들이 나를 따라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근기, 때로는 이제 중근기가 들어간다. 그 중근기는 뭐냐면, 첫째는 이제 나를 따라서 대종사님 교법대로만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교법도 알고 신앙의 근기가 조금 생기고 그리고 법납이 생기고 또 이러다 보면 여러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교법이 그냥 도덕 생활인 것 같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권태기, 중근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권태증이 생기는 것이니, 첫째는 권태증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또 확실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허물은 자기가 스스로 용서하면서 윗스승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법과 진리에 호의를, 여우 같은 의심을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
지금 그대들이 이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저도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교단을 향해서 또 누군가 스승을 향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권태증이죠. 호의불신증이죠. 그런 때는 스스로 반성하고 크게 반성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라. 이 중군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날 처음 초심 그 서원을 자주 반조하고 이 중군병 권태기 이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을 해보아라.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 중군병 권태기만 벗어나고 보면 여러분들은 불지에 다름질하는 격이 될 것이다.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마치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무엇을 탄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비행기 탄격은 될 것이다. 대종경 부촉품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지를 향한 비행기를 내주셨어요. 비행기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불지에 다름질할 수 있는 비행기. 그러니 이 회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도반들은 저와 함께 우리 도반들 모두 함께 심전 개발에 힘써야 되겠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으니 불지에 오를 때까지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조금 해이해지셨습니까? 안 돼요. 내리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해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초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언니가 서류 봉투에 뭐를 넣어주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아버지가 인하교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성적표를 모아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는 시집 갈 때 다 줬대요. 나는 시집 올 때 다 받았지. 근데 인하교무는 시집을 안 갔으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짐을 정리하면서 성적표를 주셨는데 그 성적표에 보니까 저는 그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저의 초등학교 살아왔던 그 생각들이 나의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행동 발달 사항들이 교사 선생님이 써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칭찬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뭐 공부하면서 해찰을 잘합니다. 뭐 이런 것도 쓰여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의가 바르고 활달하다, 남을 배려한다. 또 어떤 때는 고집이 셉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고 독해를 잘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어렸을 적에 정말 무딘 뭐가 없었어요. 근데 통지표를 보니까 그때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집에서 남을 배려하는 거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했던 저의 어린 모습을 기차 안에서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제가 해찰을 잘합니다라는 표현이 거기 통지표에 있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참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은 우수상, 우수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네. 중간쯤 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찰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해찰. 대종사님께서 우리 선원 대중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초창기에 그 말씀을 하셨죠. 영광의 교도한 사람이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해서 예외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면서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 안에 그 어떤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 예회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당에 온다. 그런 말씀 많이 우리가 들었죠. 스승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전을 읽으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할 것인데 예회날을 당해서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다거나 예회날 뭔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가 없는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해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러므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도 미리 말해둔 바와 같이 미리 노력을 해서 먹을 것을 넉넉히 준비하고 혹여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게 준비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이로의 사심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철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냥 나오지만 저절로 어머니 밖에만 나오면 철록이 생기는 것과 같이 그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가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요. 그 불행이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좀 염려했다고, 돈 좀 사랑했다고, 인생을 좀 즐겼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가시처럼 이렇게 번져서 그 세력이 내 마음에서 강하게 번져진다는 겁니다. 번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고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서 결국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대종사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무력의 힘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 과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 과제인데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했어요. 설법도 듣고 전설을 읽기도 하고 사경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문답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내 마음속에 그러는데도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없거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해결해야 될 근본 과제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인의 성찰에서 대종사님, 저 자신으로서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그대로 교화의 모델을 따라서 잘 했는지,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심전개발 농사를 잘 지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